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본문 말씀으로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마도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료주일의 주제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사복음서가 기록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사건을,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사건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즉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 하나를 구해와라, 벳바게에 가서 나귀 새끼,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와라 해서 미리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준비를 시키셨고 그 준비된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들어가셨지만 다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 사건만은 걸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유일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사건은 예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일종의 세레모니를 만드신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했고 그걸 타고 들어가신 거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본인을 드러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피하고 다니신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만은 공개적으로 들어가셨고 또 이 사건을 위한 미리 준비까지 하셨다. 의도적으로 하나의 이벤트화 시켰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예수께서 이 사건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태가 말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스가랴서죠. 오늘 본문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의도를 가지고 예수께서 기획하신 하나의 사건이다. 요한복음 12장 15절도 비슷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도 역시 스가랴서입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자, 그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기록된 바대로 어떤 무엇을 하시려고 이 사건을 만드셨다. 그렇다면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인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지적한 이 본문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핵심 포인트는 왕이 올 텐데 그가 나귀 새끼를 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고 하신 이유는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한 500여 년 전에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미리 예언하신 거죠. 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의 그 메시지에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죠. 왕이라는 단어와 나귀 새끼라는 단어입니다. 왕과 나귀 새끼.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9장 9절은 나귀 새끼를 탄 왕, 이게 핵심이에요. 왕들이 어떤 성에 입성할 때 우리가 늘 영화에서도 많이 보았듯이 명마, 아주 화려한 말을 타고 오죠.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다.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 이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죠. 내가 누군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스가랴가 예언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메시아, 겸손한 왕이다. 나귀는 볼품 없고 왜소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고 짐을 싣는 데 많이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누가 이 나귀 새끼를 타든 사실 볼품이 없어요. 130에서 140 정도 그 키가 그 정도 되는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면 뒤뚱뒤뚱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결코 위험 있고 당당한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 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대형 방탄차를 타지 않고 소형차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아,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왕임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왜소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자기를 볼품없는 메시아를 또 스가랴는 그렇게 예언했을까 하는 거죠. 이 나귀가 주는 의미는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화의 왕으로 들어온다. 이게 제일 이 예루살렘 입성의 핵심 메시지죠. 나는 들어오는 목적이 평화다. 겸손하기도 하지만 평화다. 열왕기상 1장 33절을 보면요,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제사장과 선지자 앞으로 데려가서 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노새를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고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악수의 기원을 내 손에 총이 없고 내 손에 칼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나 너와 싸울 의도가 없어 라는 데서 이제 나온 거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 나는 절대로 싸울 마음이 없고 나는 평화를 가지고 들어온다.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들어온다. 이게 메시지였어요. 자, 들어오는 모습 자체는 사실 볼품이 없었는데 이 환호는 사실 역대급 환호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특히 마태복음 21장 10절은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 소동을 하였다. 이 소동이라는 헬라어 세이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5번 정도 쓰인 단어인데 언제 쓰였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라는 경우와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에 마지막 천지개벽을 하는 별들이 흔들리고 우주가 막 뒤틀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했던 단어를 오늘 마태가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요한복음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들이 여태까지 예수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비난했는데 이게 민심이 다 같다. 이거 이제 본 거죠. 어떻게 이 사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성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의 환호가 있었을까? 사실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목적을 군중들이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나중에 한 거야, 나중에. 그 사건이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당시는 군중뿐 아니라 제자들도 몰랐다. 왜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의도에 대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 하는 거죠.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내가 왕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평화의 왕이다, 내가 스가랴가 예언했던 메시아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 환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봤지 나귀 새끼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이게 스가랴 예언된 사건임을 물론 알지 못했죠. 제자들도 몰랐는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환호했느냐? 이렇게 모르는데, 이 스가랴서의 예언도 모르고 나귀 새끼도 눈에 안 보였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느냐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가 4일 썩어가는 시신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그게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이 오늘날도 불가능한, 인류가 영원히 할 수 없는 일을 그 2000년 전에 행하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걸 증언했더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나사로의 표적을 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떼거지로 몰려 나온 거죠. 이런 분이 온다,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 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한 이유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준 놀라운 충격.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냥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 찌르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 군중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무슨 소리를 질렀고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친 소리는요, 이거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서 호산나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이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느냐?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었겠어요? 이들이 원한 구원은 죄가 아니죠. 로마의 박해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로부터,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게 그들의 외친 소리에 이미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는 행동은 무슨 행동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다.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가 여기서 중요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이 들었다. 왜 수많은 나무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 그럼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누구죠? 봉준호 감독인가요? 그분이 아마 이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황금 종려상 트로피는 종려나무 잎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고대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세레머니를 했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장군이 들어올 때 그에게도 월계관이나 또는 종려나무 가지로 된 그 관을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 빅토리, 승리. 흔들었다는 것은 기쁨으로 환영한다 우리가. 즉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그들이 외침 호산나라는 단어와 그들이 손에 잡았던 종려나무 가지, 이 두 가지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원했고, 그들은 그 로마와 이분이 예수께서 싸워서 승리해 주실 것을 원했고 열망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친 거죠. 참 이 사건은 재밌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보여주시려고 했고, 나귀 새끼가 중요하고, 이 군중들은 호산나와 종려나무였어요. 이 어긋나죠. 이 메시지가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고자 했었던 메시지는 나귀 새끼를 통한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강조했는데,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전쟁의 메시아, 우리를 로마에게서 승리를 해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당신이군요. 나사로를 살린 걸 보니 당신은 그런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고 100%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소동 바리새인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대환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 군중들의 환호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근거로 거기에 그들의 이제 소망과 기대를 담은 거죠. 호산나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은 이러한 분이라면,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기대를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다,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가장 신경 쓰게 나귀 새끼였는데, 그래서 제자들 시켜서 며칠 전부터 대기시켜 놨던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에 힘을 주신 건데, 군중들은 다른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가 너무 과하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기대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너무 과하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걸 놓쳐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그들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도 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무슨 사건 하나하나를 혹시 이걸 들어주시려고 할까, 이런 기대. 근데 하나님 뭔가 나귀 새끼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눈엔 그게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목소리와 내 행동에, 하나님 향한 행동에 나타나서 그렇게 투사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사건을 만약에 예배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놀라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말도 못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누가복음에는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거 완전 예배 멘트예요. 그러니까 온 군중이 이 외침을 부르고 있었다.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BTS 모임이 있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광화문같이 길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열정이 말도 못해요. 이걸 예배로 말하면 한국 기독교 연합 예배할 때 엄청난 인파가 어디에 모였는데 그들이 막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비슷하죠. 온성이 요동을 했으니까. 근데 이 예배는 무지한 예배였어요. 열정도 있고 찬양도 있었고 예배에 필요한 되게 중요한 것들을 갖췄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는 못 읽은 거죠. 저는 오늘날도 그런 예배가 많다고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칼을 쓸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반대 세력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성전에서 몰아내시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누구와도 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피를 흘려 평화를 이루고자 들어오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려고 지금 들으러 오신 거예요. 아무런 다툼도 없이 그냥 당하면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겠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잡았던 자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들어오시는지,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평화를 이루신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 자기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주님은 평화를 이루셨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골로새서 1장 20절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평화를 이루셨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다. 이걸 오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평화로 이 구원을 주겠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누구를 죽이지도 않고 내가 죽음으로 이 평화를 이루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평화를 이루신 이 십자가라는 이 평화의 어떻게 보면 도구죠. 방법은 사탄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무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평화의 방법이지만 십자가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지만 사탄의 나라를 뒤집어 엎었죠.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십자가였다.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 완전한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정말 역전, 뒤집기를 하셔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의 노비문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렸다. 노비문서. 그리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 사탄의 세력이죠,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화평. 자, 이제 본문 스가랴 본문 9장으로 돌아서 9절과 10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9절은 나귀 새끼를 타신 메시아의 겸손하신 모습이고, 이게 마태와 누가가 인용했던 9절입니다. 스가랴서를 이 부분을 9절을 인용한 거죠. 기록된 바, 이건 9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10절을 보시죠. 10절은 앞절과 전혀 달라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10절에도 메시아의 모습이고 9절도 메시아의 모습인데 10절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은 9절에 나타난 메시아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9절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보면 비틀비틀 기우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10절은요, 전차와 말과 활을 다 끊어버리신 메시아. 9절의 메시아나 10절의 메시아가 다 평화의 메시아입니다. 평화를 가져오죠. 10절도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화평을 전하는 메시아, 평화의 왕이야. 10절도. 근데 10절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은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10절이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습은 온 세상을 정복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예언은 9절에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10절은 예루살렘 입성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마태와 요한이 인용한 것이 바로 9절을 인용한 거죠. 10절의 모습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10절은 뭔가? 이건 예수님이 아닌가? 아니죠, 예수님이죠. 10절은 재림의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9절은 초림의 예수를 보여줬다면 10절은 재림의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통치자로 오실 예수, 겸손한 메시아와 통치자 메시아 비교되죠. 9절은 2000년 전에 실현된 예언이고 10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본문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절로는 두 절이 붙어 있는데 앞절과 다음 절의 차이는 전혀 시간적으로 몇천 년이 지나서 일어날 일을 붙여서, 다니엘서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할 때도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 그 뒤에 나오는 뭐 빛빛과 뭐 달이 변화, 이거는 오순절하고는 상관없는 주님의 재림 시기에 나타날 현상들을 얘기한 건데,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연결시켜서 읽지만 오늘 9절과 10절의 간극은 최소한 2000년은 훨씬 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셨지만 예루살렘에 평화가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10절의 메시아가 나타날 때는 평화가 실현됩니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이 이루어집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도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그 다음 유명한 구절이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참 요즘 실감나는 이 구절이죠. 전쟁의 전쟁을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데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왜요? 칼이 필요 없고 창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그거 다 쓸데가 없어, 이거 다 농사 짓는 기구로 바꾸자. 요 구절에 유엔 본부 앞 동상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자기들이 유엔이 평화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다. 자기들의 미션으로 보는지 몰라도 유엔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겁니다. 로마 당시도 평화를 이루었죠.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 평화, 유명한 단어예요.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의 즉위, 황제 즉위부터 AD 180년 마르쿠스 아울레시우스의 사망까지의 200여 년을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그때가 로마가 전쟁이었고 강했을 때이기 때문에 다 누르고 있었죠, 주변을. 영국에서 북아프리카까지가 로마 제국이고, 어떤 학자들은 세계 인구 4분의 1이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로마 제국은 대단했던 나라죠. 근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그렇지 지배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평화가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노예 생활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 맞섰던 켈트족의 수장이었던 칼가쿠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인들은 무차별적인 강탈, 도둑질, 살육과 강간으로 황폐하게 한 뒤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지들이 다 못된 짓 해놓고 이게 평화야, 이게 팍스 로마나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당한 사람은 가족을 잃고 완전히 정말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갔는데 그걸 평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열강들이 자기들이 뭘 이걸 만들려고 애를 썼죠. 뭐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차이나, 팍스 유엔, 다 허망한 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스가랴서 9장 10절 뒷부분에 나온 10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실 거다. 그분이 메시아가 와서 평화를 이루지 그 전에 이런 평화는 없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초림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9절만 봐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는 10절도 이제 바라봐야 돼요.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 재림의 예수. 오늘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게 재림의 예수인데 워낙 이단들이 거기다 아주 다 초를 쳐가지고 재림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앞으로 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이제 남은 건 오실 일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역사상 중요한 것이 재림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재림을 이단들이 얘기한다고 우리가 재림의 소망까지 버리면 그건 넌센스예요.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의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평화로 만드실 메시아를 또한 기다려야 됩니다. 2000년 전 초림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또 한 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사건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7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유명하게 잘 아는 구절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이 말하는 이 셀 수 없는, 아마 예루살렘 입성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숫자를 센다는 것이 불가능한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고 아마 우리가 다 종려나무 가지를 한번 흔들 시간이 전 오리라고 확신해요. 그때 우리도 이 무리에 속해서 아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겁니다. 이들이 왜, 요한계시록 7장에 이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구원을 가져오셨거든요. 호산나가 됐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이뤘어요. 종려나무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9장 9절 스가랴서는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인 것이라면 스가랴 9장 10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고,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평화의 왕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그날이 언젠가인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의 종려주일을 하늘의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지키게 될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죄로 인해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환영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오늘 그들처럼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내 소망과 내 목적만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며 또 한번 순례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던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놀라우신 그 사건,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시 십자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 중에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소망만의 속에 쌓여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무지한 예배가 되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소망이 재림의 주님을 만날 소망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약하고 죄 많고 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갈수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